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한백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마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더 잘 됐을 것 같지만은 아마 우리는 실패자가 됐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강물과 같은데 이 흐르는 강물은 우리가 보면 천천히 흘러가죠. 우리 하류에 가면은. 그러나 그 속도가 인생의 유수의 속도는 화살처럼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수는 유수인데
저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물 같이 빠른 속도의 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돌아보면 정말로 참 세월은 빠릅니다. 여러분, 저 지평선 멀리 예를 들어서 100km, 2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면은 거기서 자동차가 200km, 300km를 달려도 멀리서 보다 보면은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속도감을 우리가 못 느낄 겁니다. 워낙 멀리서 보니까. 조그마한 점 같은 게 200, 300km를 달린들 우리 눈에는 그게 확 빠른 속도를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우리한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안 보입니다. 이래 한참을 보고 있어 보십시오. 움직임이 느껴지는가?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 움직임을 느끼느냐 하면은 아침에 바다에서 일몰할 때, 해가 떠오를 때, 해가 질 때를 이래 보면은 저는 그 군대 생활하면서 바다에 해안 근무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벽녘쯤 태양이 솟아 올라오는 거를 뭐 흔히 자주 봤죠. 그 시간에 근무를 자주 이래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래 보면은 이 태양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 꼭 밑에서 누가 밀어 올리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요. 쫙 올라옵니다. 천천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솟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저쪽 서해 쪽으로 가서 일몰하는 걸 보면은 밑에서 뭐가 당기듯이 슉 꺼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태양과. 한 100-200km 떨어져 있는 차가 200-300km를 달려도 우리가 못 느낀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만데 태양이 솟아 올라오는 그 속도를 느끼거든요. 쫙 떠올라오는 게 금방 솟아 올라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참 우리 인생의 속도가 사실은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간이니까. 한 번씩 그 옛날 우리 그 팝송이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들었던 곡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통기타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 그걸 한 번씩 이래 듣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절이 이래 떠오릅니다. 영화도 벤허라든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나는 중에 이소룡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정무문 뭐 이런. 그거를 보고 온 학교의 교실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이소룡 흉내를 내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떨 때 명절에 한 번씩 옛날 영화가 이래 나옵니다. TV에. 배너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십계라든지 이소룡 영화라든지 이래 나오는 걸 이래 보다 보면 그때가 이래 떠올라요. 이래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 시절이. 저는 대구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동네는. 그대로인데 그때 그 동네, 그 골목, 그 길들, 그 집들 이래 보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 시절부터 눈에 쑥 들어옵니다. 그 골목 사이를 뛰돌던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이웃집 어른들, 친구들, 정말 어느 집에 그 사나웠던 개까지 제가 이래 보고 있는데 제 모습이 이래 보여요. 막 내 뛰다니는 내 모습이. 그런데 벌써 40년,
50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지금 서 있는 내 모습을 이래 보니까 이야 참 그게 어제 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보험에서 30초 광고가 이런 것이 있었죠. 어린아이가 엥 태어나가지고 막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다니던 한 여학생 그리고 아가씨 때 그 뽐내고 다니던 그 모습 쫙 지나갑니다. 애를 안고 애 엄마가 돼 있는 모습으로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손주를 안고 있는 그러다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허리가 점점 굽어져 가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져 가고 지팡이를 짚다가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분은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가 결혼을 하고 할머니가 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 족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30초의 그 필름의 기록이 사실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하늘나라의 속도로 이래 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샥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온갖 희노애락을 보냅니다. 좌절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낙심하고 서로 간에 소리 지르고 다투고 사랑하고 그 과정이 쫙 인생이라는 한 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되나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굳이 큰 소리 낼 것도 없고 미워할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들처럼 짧은 인생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자, 그런 거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고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겸손하게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진리고 인생이고 철학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빠른 세월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이틀 전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33년에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가장 귀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 엊그제 같잖아요. 저는 매년 12월이 돼가지고 성탄절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빠른지 엊그제 같이 준비했는데 또 합니다. 제가 엊그제처럼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이 준비하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고 했는 것이 벌써 몇 번입니까? 야, 그제 30번이 다 돼갑니다. 벌써.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한 해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고 정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복되고 귀하게 살고 보람있게 사는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내일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 뉴욕 포스터에 그 비트 하밀이라는 분이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그 1973년에 썼는 칼럼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노래 가사말로 해가지고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주세요 하는 팝송이 있었는데 대히트를 쳤었죠. 자, 이 칼럼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뉴욕 교도소에 4년을 복역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4년 만에 만기 출소를 하면서 자기 고향 플로리다주에 있는 어느 고향에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플로리다행 버스에 몸을 싣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출소를 하고 군대 제대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집에 돌아옵니까?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런데 얼굴은 침울합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초조합니다.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다 만기 출소하고 나오면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분이 사람이 보니까 이래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해가 있고 하는 것 같고 해서 말을 겁니다. 어디를 가시느냐고, 그래 어떻게 가시느냐고 이래 말을 이래 붙였어요. 그랬더니만은 고향을 갑니다. 고향을 가는데 왜 기뻐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한참을 있다가 이분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을 들어갈 때, 4년형을 받고 들어갈 때 제 아내에게 이제 나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새 출발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 아내가 계속 면회를 오는데 그 먼 길을 올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제 오지 말라고. 나를 기다리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사람하고 살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아내가 면회를 안 왔습니다.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4년 만에 제가 출소를 하면서 지난주에 편지를 우리 집으로 한 장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 당신의 사정이, 아내의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앞에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손수건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당신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만약에 당신이 새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리본을 걸지 마십시오. 내가 편지를 보내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너무 초조합니다. 긴장됩니다. 리본이 달려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들어가야 될까? 이제 그 결정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냐고. 자, 이야기를 들은 이분하고 함께 창밖을 내다보고 갑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 그 마을이 다가옵니다. 밖을 차마 못 내다봅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막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분이 창밖을 내다보고 가는데 참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큰 참나무가. 그런데 보니까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밖을 보라고.
리본이 그런데 하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 혹 남편 되는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수십 개의 노란 리본이 참나무에 쫙 걸려 있습니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축하해 주면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참나무에 걸린 노란 리본이라고 하는 칼럼의 사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주관도 없이? 목표도 없이? 소망이 없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과거지향적 사람. 예를 들면 과거에 한번 내가 잘 나갔다 성공했다 그거 평생 그거 우리고 삽니다. 아니면은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 그 실패로 평생 실패자가 되어 삽니다. 못 헤어납니다. 과거로부터. 제일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자, 현실 집착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삽니다. 돈을 버는데 돈을 내가 이걸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벌고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버는 겁니다. 죽으라고 돈만 법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래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생하며 돈은 버는데 저러다가 늙어가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검정 인생 지나가는데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인생이.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미래지향형의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먼 훗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어느 정도까지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저 1년 뒤 정도, 뭐 10년 뒤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로마에 전가하는데 300년 뒤에 복음의 전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 명의 전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이 없습니다. 미래지향. 그러니까 멀리 보는데 앞으로 우리는 저 천국을 보고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미래지향이요. 자,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 일이 지금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편한 날이 없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안 살고 내가 미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만나러 가는 거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주님한테 반드시 주님은 만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세상이 다 불확실해도 이거는 뭐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딱 준비해 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합니까? 해놔놓으면 엉뚱한 준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렇죠? 자, 여호와 하는 의미는 약속의 하나님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일본에 패배를 하고 후퇴를 내가
갔습니다. 가면서 필리핀 국민들한테 이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2년 뒤에 연합군이 필리핀에 상륙을 하면서 필리핀에 상륙한 메가더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반드시 옵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문 그 앞에 뭐 37절에서 3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홍수 전에 자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그냥 부슬부슬 오는 그때도 몰랐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족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했다 그럽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노아도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다 삽니다. 가정 이루고 일하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살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일도 해야 되고 단 노아하고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노아도 이렇게 살지만 노아는 준비를 하고 살았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심판을. 이 사람들은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삽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방주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는 날까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저 사람들은 준비 안 하니까 심판의 때 노아 시대처럼 저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방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방주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래서 노아를 비웃듯이 우리를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똑같이 살면서 방주를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 주님이 오실 걸 준비 안 하고 산다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고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자,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지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믿으니까 집사람 치맛자락 자고나 천국 갈 겁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 학장 아들이 미국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신학대학 학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분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신학대학 학장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보다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더라 그래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이래 묻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신학 박사고 학장인데 내가 그 아들이고 신학대학 지금 유학을 왔는데 내보고 무슨 면접을 하면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게 왜 당연한 거냐 그러더라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의아히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신학 박사든 학장이든 네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묻는 거 아니냐. 네가 신학을 하든 뭐든 네 예수 믿느냐 묻더라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건 오치마 세상 그 많은 걸 이루어도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살고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다 잃을 날이 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30초도 될 수 있겠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주님에게 한마디의 고백으로 주여 그 낙원 가실 때 나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시간이야 뭐 아주 짧게 30초, 1분이든 될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평생에 예수 믿으며 구속받으며 힘들게 이래 살 필요 없고 죽기 전에 주여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 대신에 단 그 날을, 그 시간을 네가 알고 있느냐? 왜 우리가 자꾸 준비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꼭 여유롭게 유언도 하고 믿음 고백하고 가야 될지 자다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너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느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때 어느 시간에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겠다는 하는 건 확신이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놓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1세기경에 그 유대인들의 그 대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훌륭한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 워낙 가난한 집안에 자라가지고 공부할 돈이 없어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혼자 일하러 다녀야 되고 또 부모님을 도우고 살아야 되고 이제 공부를 못했으면 그 어릴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공부는 하고 싶고 이런 거 보면 참 학자가 될 사람들은 공부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공부가 하라 그래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틈만 나면은 학교 지붕에 꿀뚝이 있잖아요. 그 당시 밑에 나무 떼가지고 그래 꿀뚝. 그 꿀뚝에 연기가 겨울에는 나오고 하는데도 그 꿀뚝에 귀를 대갖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꿀뚝을 통해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안 들리니까. 그래 지붕에 올라가 꿀뚝에 기대고 늘 공부해야 돼. 책도 없고 그냥 듣는 겁니다. 한 번은 거기에 듣다가 얼마나 낮에 일하고 또 와가 또 학교 와가 공부하고 이래 듣고 앉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뜨니까 새벽 아침쯤 됐는데 그때 애들이 들어옵니다. 학교. 그때 선생님이 봤어요. 내려오라 그럽니다.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학비가 뭐 꿀뚝에 기대고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합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비 면제를 시켜줘가지고 학교 교실에 이제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힐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평생 스스로 질문을 하고 살았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질문을 했던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자,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겠느냐. 나를 소중히 여기라. 참 학자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겠느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인생으로 태어나가 내만 위해서 내 배만 채우다 살면 그게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 교수를 했던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 그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0세 이상.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학교 입학을 하는 날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김영석 교수한테. 너는 앞으로 공부를 하거든. 공부했는 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살지 말고 그러면 너는 너만큼의 작은 사람밖에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면은 나라만큼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중학교 입학하는 김영석 교수한테 아버지가 했는 말 평생을 기억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면 나라만큼 큰 사람이 된다. 니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너만큼의 작은 사람이 돼가 살 거다. 이 인생 한번 사는데 큰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또 하나,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이냐?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지금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게는 늘 매일매일의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이런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늘. 첫날은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날이 있습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삽니다. 그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를 보람되게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셨던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한테 민족대표, 그때 이제 3.1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민족대표로 좀 맡아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라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뭐 다 죽으니까 그 당시에. 그때 이성훈 장로님이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 이성훈이가 이부자리에 누워 죽는 줄만 알았던데 이제야 죽을 자리를 내가 찾았구나. 여러분 평생 우리 자기 이부자리 챙기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부자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죽을 자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이부자리 끌안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회가 옛날에 남준학 하듯이 공부회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갖고 남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부자리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을 자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 흑자냐 적자냐 뭐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만약에 돈을 잃고 내 인격을 찾았다 그러면 더 귀한 걸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잃고 믿음을 찾게 됐다면 신앙을 가지게 됐다면 영원한 걸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이거를 크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거를 얻는 걸 못 봐요. 그거 주고 오히려 더 큰 걸 얻는 게 훨씬 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가잖아요. 잠깐 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 문패 박아놨다고 내 집입니까? 다 놓고 가야 되고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동하는 나그네들이 여 캠핑 가고 할 때 짐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먼 짐을 서지도 않을까 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딸한테 한번 가도 그 잠깐 집에 갔다 하루 자고 오는데 자는 일이 있으면 보통 가면은 뭐 저녁에도 주로 옵니다만 가보지도 몇 번 못 했습니다. 한 2번 갔습니다. 자, 한 번 가면은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입은 채로 가고 잠옷이나 하나 들고 가고 세면도구나 가면 되잖아요. 다음날 오는데 꼭 어디 가면은 여행 안 가본 사람, 집안 자주 안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필요도 없는데 혹시 모른다 싶어 다 양복 이어가고 넥타이도 이어가고 뭐 혹시 또 저녁에 밥 먹고 운동할지 모르니까 추리닝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추리닝도 이어가고 한 가방을 어디 이삿짐 가듯이 가갑니다. 그래가 아침에 눈 뜨면 옵니다. 그냥 들고 간 대로 무겁기만 틱딱 무게 들고 갔다 또 와가 풉니다. 아마 이웃에서 보면 유럽 여행 갔다 온 줄 알 거예요. 짐 많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인데 먼 짐을 그렇게 많이 챙기가 서지도 못할 것까지도. 여러분 월남전 때 신참하고 고참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전쟁을 오래 1, 2년 했는 고참들은 압니다. 월남이라는 곳을 알고 전쟁이라는 그 생리를 압니다. 그 이제 신참들은 아예 모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작전을 나가면 전쟁을 투입되면은 고참들은 안 가간다 그래요. 가가는 거. 뭘 가가느냐? 수류탄 한 개 더 가가고, 그나마 수류탄 주릉주릉 다 합니다. 그 무거운 거. 총알 모자랄까봐 중중 감습니다. 그 무거운 수류탄 총알 챙기고, 혹시 뭐 비상식량 조그마한 뭐 쪼그레트 몇 개 이어가고, 그러고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심참들은 수통도 혹시 목마를까 싶어가 서너 개 이어가고, 막, 이 뭡니까? 시레이션 비상식량 한 가방을 이어가가지고 굶어주고, 월남이라는 곳이 그 열대지방이 뭐 그래 가가, 그 당시에 작전 나가면 이틀 아니면 일주일,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굶어도 안 죽습니다. 그동안. 뭘 먹어도 먹을 수 있고 물천지인데. 챙기는 게 다르다 그래요. 고참들은 가볍게 해가지고 실탄만 두둑하지. 뭐 살아야지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생을 평생 신참처럼 살다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거 챙길 게 아니고 실탄을 챙겨야 되는데. 복음입니다. 진리고. 믿음을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 잔뜩 챙기다 갑니다. 서먹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진짜 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았다면 새해부터 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된 날이 되고 새해가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교하신 분인데 이 보네프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글을 남기는 글이 어떤 글을 딱 한 줄 남긴 것이 있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에케 호모. 이 글을 종이에 써놓고 갔어요. 아주 담담하게 침착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처형장으로 가서 정말로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재판을 하면서 그 둘러서 있는 군중들 유대인들에게 했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 표현이 다른 말로 아마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뜻이었어요. 에케 호모 그랬어요. 자, 보네프 목사님은 처형을 당하는 그 두려움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며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화가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림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빌라도 앞에 막 황금색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총독입니다. 큰 대단한 의자 앞에 서가지고 재판정에 탁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기진맥진하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처참하게 서 있는 예수님 두 분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 그런데 얼굴 표정을 어떻게 그려놨느냐 하면은 그 빌라도는 대단한 황금색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재판을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도 얼굴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얼굴이 역력한 얼굴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초췌하고 매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서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은 얼마나 화사하고 따뜻하고 평안한지 탁 서가 있는 그 성화가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성화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며 가신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이라는 공포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삽니까 지금? 붙여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듯이 야, 저 사람은 봐. 저분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어려운 때에도 늘 저 믿음과 기쁨과 희락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네포 목사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바라보마. 새해에는 세상만 보고 살고 세상을 붙들라 그러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에케 호모,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보듯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중에 또 한 해의 시간의 길이만큼 줄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는데도 주여,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여, 새해에는 그 사람을 가꾸며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속 사람, 영혼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곧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정부 방역 방침은 이번 주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 3월 달처럼 2주로 시작해서 2달 간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 상황을 봐서 이번 주까지로 영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휴대폰 문자로 한 번도 빠짐없이 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새해에는 특별히 흔들리지 마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 잘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해가 영적으로 더 큰 환난의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영상 예배 중에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도 건강도 온 나라도 가정도 또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새해에는 더 어렵고 힘들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